망원경이 뭔지 아시죠, 다들? 멀리 무언가를 멀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죠. 제 과거에는 망원경이라고 하면은 그저 내 눈보다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었던 망원경이 오늘날에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거대한 우주의 끝자락까지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과거의 그 거대 우주 망원경의 대표 주자였던 허블 망원경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거 아직도 쓰기 좋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엄청난 망원경들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우주의 저 먼 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그곳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은하계도가 그 수많은 별들을 이 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 우주를 정말 샅샅이 둘러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 우주뿐인가요? 아주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의 발견도 아주 그 발전도 놀랍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물체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현미경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을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이 분해능은 오늘날에는 원자 수준을 넘어서 그보다 더 작은 미시세계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 현미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망원경도 현미경도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죠. 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큰 축복이죠.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것을 보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윤택해지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보이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거죠. 보이는 것에 더욱 그 눈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가득한데도 그 보이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다래져, 거대해져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신뢰하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볼수록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볼 수 있으니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즉 보여야만 믿으려는 경향이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그냥 일상 언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면은 되게 신뢰의 의미가 강하죠.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축구 감독이 중요한 경기를 딱 두고 선수를 내보내면서 너를 믿는다라고 하면 나가서 경기를 잘 풀어갈 것을 신뢰한다라는 뜻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빠 믿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일상적인 신뢰를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이 11장 1절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인생의 이 때에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남은 평생을 흔들림 없이 지켜줄 안정적인 삶의 기반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열리는 것입니까? 혹은 그 세월 속에서, 그 야속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건강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것은 참으로 많고 복잡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삶에서 갈망하는 것, 그 중에 가장 갈망하는 것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갈망하고 원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 곧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1절 말씀에서, 우리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바라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그저 살면서 내가 있었으면 하는 내 필요에 의해 구하는 그 정도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해야 하는 구원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통해 오늘 내 삶에 실제하는 현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 것처럼 보였던 그 구원, 하나님 나라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날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이 현재가 된다는 거죠.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구약 성경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 절망의 순간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고난, 괴로움,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 때문에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13절,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현실의 눈으로 보면 바다는 여전히 막혀 있고 애굽의 병거 소리는 귀를 찌듯이 덜컹거리며 뒤에서 다가오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원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 구원을 보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것들이 아득한 미래에 펼쳐질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고단한 삶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을지라도,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뿐일지라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어떻게 그 살아날 수 있는, 그 내가 좀 붙들 수 있는 증거 하나 보여주지 않으시나 하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1절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원도 하나님도 천국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거대한 망원경과 초정밀 현미경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인 오늘에도 영적인 영역은 우리에게 여전히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는 영적인 세상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까지 과거에는 있을까 했던 것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정말 존재할까 했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인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볼 수 있어. 있는 거야. 볼 수 있고 우리가 보여야 믿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 보여야만 믿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보여야만 믿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과 영적인 세상, 그 영적 진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허황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게다가 이 보이지 않는 구원을 온전히 믿으려면 과학적인 사실과는 너무 멀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또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어야만 보이지 않는 구원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십자가 지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믿어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의 이성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믿음이 곧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1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세상에서 말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 계약서, 통장 잔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처럼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증거라고 생각하죠. 그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가 증거가 됩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다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망원경을 동원해도 눈으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들이 믿어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세요? 아멘. 어떻게 믿어지세요? 저는
제가 부활을 믿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부활을 믿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심 많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누군가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어졌냐?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 선물 덕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확신하며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걸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복음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도 아니고 교리적인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부활이 거짓이고 또 정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역사는 모든 것이 거짓의 역사일 텐데 이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사기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 20%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역사는 사실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공유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냥 이 땅, 이 지구라는 땅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짓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을 믿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갔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오직 믿음으로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후 구절들을 통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끝없이 열거하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대를 거슬러 살아갔는지를 증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고 태를 발할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믿으려면 눈앞에 확실한 증거와 지표를 제시하라고 윽박지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따르려면 세상의 시각을 뒤엎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믿음과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심이 가득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여전히 의심한 채로 앉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앉아 있으나 확신은 없는 채로 혹시나 무언가 하나님께 얻을까 하여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어느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조차 내 눈에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믿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면서 그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보이는 조건들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물질이라던가 좋은 직장이라던가 자녀의 성공이라던가 그리고 건강이라던가 그 우리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유익과 보상을 주셔야 내 믿음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은연중에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을 고작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거래 도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구원의 실상이 되는 믿음인데 그 증거가 되는 믿음인데 그것을 그저 내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격하시킨 채 바라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찌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시선이 이렇게 세상의 조건과 기복주의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믿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내 눈에 당장 기적 같은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순간일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 감정과 환경과 배경과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걱정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느냐? 내 유익을 조금 구할 수 없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죠. 구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믿음을 온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 이 엄청난 귀한 믿음을 그저 그것만을 바라며 그것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격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구할 수 있지만 믿음을 그 구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수준을 그 단계를 그레이드를 다운그레이드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구하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구원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앞서 열거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은 눈앞에 화려한 세상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받아 누릴 때 아브라함도 에녹도 노아도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충분히 누린 채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부터 구합니까? 이 땅의 유익부터 구한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보다 이 땅의 유익이 먼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유익이 전부인 줄 안 채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이 아닌 문제 있는 믿음이라고 이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보면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의 자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진 자로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이제 내가 살아내야 하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먼저는 시선의 전환을 위해서 매일 영적인 망원경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면 충분하고, 이미 볼 것이 너무나 많으니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단적인 예로만 봐도 요 몇 년 사이에도 그것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딱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지하철을 탄 건 아니지만 지하철이라는 것을 자주 타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이 생명샘교회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하철 타고 버스터미널로 가서 논산을 내려와야 됐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려면 항상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딱 지하철에 타면 휴대폰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책을 보는 사람도 꽤나 있었고, 그냥 멍 때리더라도 앞을 보고 있거나 그냥 뭐 생각을 하거나 뭐 그렇게 신문을 보는 사람도 꽤나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은 열이면 열 다 휴대폰을 보고 있죠. 영상을 보든 뭐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다 이렇게 손에 이걸 들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만 보아도 다들 휴대폰을 들고 뭐를 보고 있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것의 자극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선을 의도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것, 또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나의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영적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과 환경이 거세게 흔들릴 때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소음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증거가 없더라도 그 영적 망원경을 들어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에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눈앞에 증거가 없더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망원경을 들어야 하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노아는 너무나 맑고 화창한 날에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기미도 보이지 않는 홍수의 경고를 듣고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정착할 땅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땅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여주어야 움직이겠다 말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은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금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금 표본이라도 가지고 와야 거기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것이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무언가 큰 공사를 할 때 예타 조사를 하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조사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그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거가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부정직하게 흘러갈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오늘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묵묵히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아도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모험의 발걸음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에 내가 증거가 없음에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의 가치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내 진리,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는 그 진리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보지 않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믿어왔던 것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전쟁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도록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도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보여야만 믿을 수 있어라는 그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유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 도마는 그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도마의 시선이야말로 보여야만 믿겠다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온통 보이는 것만을 쫓아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눈앞에 당장 증거를 보이라며 하나님께 요구하던, 하나님을 다그치던 그 믿음을, 그 조급한 믿음을 내려놓고, 그 반쪽짜리 믿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망원경, 그 영적 망원경을 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보여야만 믿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해내며 오히려 보여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의심이 들게 하고 그들을 설득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된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야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그 참된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보여야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야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덧 나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보여야만, 나에게 주셔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헛된 믿음, 그 잘못된 모든 믿음 다 버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보지 않고도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내 힘과 의지와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